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왕노릇입니다. 이 왕노릇이라는 것이 사실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그 의미상으로 살펴볼 때 좀 더 거칠게 표현해 본다면 이 왕노릇이라는 것은 판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다 뒤집고 흔들어 놓는다는 그런 의미고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차고 넘치고 풍성하고 부요하고 이렇게 풍성한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왕노릇 중에 이렇게 판을 치는 왕노릇도 있고 차고 넘쳐서 풍성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그런 왕노릇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통하여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이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5장에 이르기까지 로마서는 계속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들려주고 또 선포하고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즐기라 그랬죠.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갖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 속에서 일하도록 살아가면서, 그러면 겪게 되는 환난을, 소망을 가지고, 그 우리 믿음 속에 있는 내용의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연단되어 가고,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삶,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즐기는 삶을 지난주에 우리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세계, 그것의 정체가 어떤 것인가를 사실 이쪽 저쪽 면으로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를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세 가지 왕노릇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12절부터 14절까지, 15절에서 17절까지, 그 18절에서 21절까지, 그 마지막 그 단락마다 마지막에 왕노릇 하면서 세 가지 왕노릇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읽어서는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이 말씀은 한 번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명확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아주 뚜렷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면 분명합니다. 이제 그 세 가지 왕노릇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왕노릇은 사망의 왕노릇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고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망의 왕노릇이라는 것은 죽음이 판친다는 얘기예요. 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여러분 다 아시죠? 인류의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든 후에 그 아담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명령합니다. 여기 에덴 동산에 나무들이, 열매가 많은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지만 어떤 거 다 따먹어도 좋은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정령코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충동질합니다. 인간을 어떻게 충동질하냐면, 그것을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그렇게 충동질을 하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 첫 명령을 들은 자는 아담입니다. 그 아담이 결국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과일을 먹습니다. 그 말씀을 어기고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시작된 것이, 죄가 들어온 것이 최초의 죄고, 그게 원래의 죄고, 그래서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오리지널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처음 그 시작이 한 사람의 죄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죄가 일단 들어오면은 그 죄가 퍼져나갑니다. 근데 그래서 아담이 저지른 범죄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역한 과일을 따먹는 그 죄는 아닐지라도 이 죄가 퍼져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이 변형된 죄예요. 그런데 그때 율법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율법이 없으니까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죄가 점점 커져가요. 그리고 그 죄의 값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망입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사망의 왕노릇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슬며시 들어왔어요. 한 사람의 죄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망이라는 것이 온 인류를 지금 지배하고 죽음은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릅니다. 이것이 사망의 왕노릇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정체를 잘 보면 사망이 왕노릇하지만 그 속에는 죄가 왕노릇합니다. 이 죄가 사망으로 이르게 하니까 죄의 왕노릇은 앞에서는 얘기 안 합니다. 나중에 뒤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억할 것은 사망의 왕노릇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죽음이 깔렸다는 이것은 여러분 다 이해합니다. 다 아십니다.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왕노릇을 설명합니다. 이 두 번째 왕노릇은 사람들의 왕노릇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왕노릇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의인들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절이 17절이에요. 거기에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를 받은 사람들. 즉 앞에서 계속 우리가 말해오고 있는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왕노릇한다는 것이 이건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사를 받으면 받은 것은 받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이제 그러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그 안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얘기고,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죠. 그리고 그들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믿음으로 즐긴다는 거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역사하고 소망의 인내 그리고 사랑의 수고로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왕성해진다. 근데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죠. 이 두 가지 죄가 들어온 것과 이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것, 그 시작점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시작점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첫째 단락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오실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이 들어왔어요. 은사라고 표현되어 있죠. 선물이 들어왔는데 그 선물로 말미암아 결과는 의인들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죄는 슬그머니 들어왔어요. 한 사람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많은 사망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것과는 달리 의인들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 들어온 그 은사, 선물, 그것은 한 사람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선물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은사를 우리 믿음이라고 했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을 때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다 이루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준 것이에요. 그럼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선물로 우리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포텐셜. 그래서 우리들은 의인으로서 왕노릇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 유사한 점과 다른 점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분명해집니다. 죄는 한 사람의 죄로 들어와서 나중에 커졌지만 특별히 이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사, 선물은
엄청난 것을 단번에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은 나만에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과거에 또 앞으로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이 엄청난 것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 미래형으로 얘기했죠. 그러면 이 의인이 왕노릇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은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이 있는데 의인의 왕노릇으로 사망의 왕노릇을 이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것을 위해서 세 번째 왕노릇을 오늘의 본문은 설명해 줍니다. 세 번째 왕노릇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은혜의 왕노릇입니다. 두 가지 왕노릇, 그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고 이제 의인으로서 왕노릇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졌어요. 우리는 의인으로서 왕노릇해서 그 사망의 왕노릇한 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셋째 단락에서 설명을 하면서 유독히 집중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이제 본문 맨 마지막에 있는 은혜의 왕노릇을 소개한 것입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또 왕노릇한다고 얘기합니다. 맨 처음에 무슨 얘기했어요?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했죠.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그 안에는 죄가 꽉 찼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얘기합니다. 이 은혜는 뭐냐면 의인들이 왕노릇하는 그 속에 의인 안에 이 은혜가 꽉 차게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은혜 중에서 특별히 마지막 단락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담 얘기와 예수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왕노릇 그리고 또한 이 의인의 왕노릇이 정의되었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율법이라고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율법은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그냥 법조항일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 가슴을 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이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율법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밝혀져서 내게 다가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그런데 그러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오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뭔가가 깨달아진다는 얘기예요. 저분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죄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줄 알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율법을 알면서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견디지 못하겠다는 것이, 죄가 너무 많다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죄가 많을 때 하나님께서 구멍을 뻥 뚫어서 은혜로 내려준다는 얘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니라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할 때 나는 범죄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범죄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범죄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렇게 해서 죄가 더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더란 얘기예요. 이것이 은혜의 왕노릇입니다. 이 은혜의 왕노릇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내 죄가 분명해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 의롭다고 칭함받은 믿음의 사람들 안에. 그러면 그 은혜가 꽉 차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의인의 왕노릇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얘기했던 사망의 왕노릇을 부숴 깨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인간의 원죄, 최초의 죄, 원래의 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에게 사망의 왕노릇하기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죄인들이 의인의 왕노릇을 할 수 있도록 단번에 강력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가 많아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 속에 차고 넘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들이 왕노릇한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죄가 꽉 차서 사망이 왕노릇하듯이 은혜가 꽉 차서 의인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을 공부했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믿음을 주시고 나서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는 다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뭐가 다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더 큰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근데 약속을 주세요.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계속 주죠. 이 약속으로 올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냥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자기의 죄가 내 건 다 내려놔야겠구나.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문을 열고 은혜로 채워줘서 그는 믿음이 풍성한 의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그 믿음은 우리의 어떤 여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어줘서 믿은 믿음이에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자랑할 것 없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그 믿음은 정체가 엄청난 능력의 믿음이에요. 이 사망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포텐셜, 잠재적으로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을 때 이미 우리 속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이것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제 의인으로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있게 만들고 그것에 순종할 때 문이 열리고 은혜가 내려질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왕노릇을 이 땅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이제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이 엄청난 능력을 포텐셜로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아니냐 그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문을 여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가 차면 우리는 의인의 왕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여러분 성경 읽어야 합니다. 성경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때로는 지루하고 오늘 읽어야 할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읽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사모해서 막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속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준비되어서 성령을 읽지 못할지라도 성령을 계속 읽은 사람은 때가 됐을 때 필요할 때 성령이 그 성경의 글을 바꿉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은혜의 문이 열리는 길입니다. 그때 은혜가 들어와서 우리는 그 은혜의 삶으로 의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죠.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또 할 수 있다면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올 수 있도록 성령께 간구하고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지 못할지라도 성경을 손에서 떼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읽어야 합니다. 또 하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배 속에서의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예배 중심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형식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예배는 형식으로 해버리고 그 다음에 있는 다른 봉사나 회의 같은 것에 집중한다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로 묶어진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거기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우리가 이렇게 묶여지고 이런 말씀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묶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이렇게 모아주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준비된 말씀들이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들려집니다. 그것을 소리로 듣지 마시고, 그것이 소리가 아니라 그것은 소리지만 그것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모하고 기대하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여러분이 모일 때 흉한 소리가 들려도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가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함의 증거고 하나님의 계시의 증거입니다. 얼마 전에 한 7, 8개월 동안 교회를 멀리한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말투가 달라졌고 사용하는 용어가 너무나 달라졌어요. 8개월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설교를 안 들은 줄 압니까? 설교 들었어요. 유명한 설교 꼬박꼬박 듣는데요. 물론 중요한 설교 그렇게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묶어주셨다는 건 무시 못합니다. 거기에 퍼져주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퍼부어주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뚫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을 누가 다 압니까? 우리 서로 다 몰라요. 그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떨어지는 그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도 여러분 감격하고 기대하고 감사하고 그러한 자세로 받는 자에게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 말씀이 은혜의 문을 열어서 은혜가 꽉 차게 되면 이제 믿음의 사람,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은 왕노릇 한다는 얘기예요. 그 왕노릇은 세상의 왕노릇이 아니야. 생명 안에서 왕노릇.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기 때문에 영생에 이른다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하죠. 기도드리죠. 전부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안에 순종하기 위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노랫소리 곡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노랫소리 곡조가 나를 어떻게 움직여서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말씀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마련하고 그것을 시간 내서 정성 내서 가서 무릎 꿇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게 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 일부 예배를 만든 동기는 하나님의 일의 사역자들이 자기 사역하느라고 같은 말씀을 쉐어하지 못합니다. 같은 공동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전도사님들이 그렇죠. 전도사님들 경우에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은 CD로 어디로도 다 들을 수 있지만 그거와는 비길 때가 못 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들과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봉사자들이 다 거기 오기를 원합니다. 봉사자들 봉사한다고 하나님 말씀 집에 가서 컴퓨터로 듣지 그것과는 다릅니다. 일부 예배는 사실 봉사자들을 위해서 열었습니다. 거기서 같은 말씀을 쉐어하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묶여져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의인입니까? 우리가 의인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믿음을 심어주셨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줬어요. 그 믿음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굉장한 일을 먼저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심어준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그 포텐셜, 그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에요. 이런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자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길을 엽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다른 것에 시간을 보내면 낭비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시간을 쓴다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 말은 이것이 없으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선명하고 뚜렷하게 교회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혼잡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섞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저것 다 섞어 넣는 거예요. 섞이면 부패합니다. 썩습니다. 썩으면 말씀이 썩으면 성도들이 병이 듭니다. 다른 것은 안 해도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쏟는 정성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 정말로 놀라운 것이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이것이 살아서 역동해서 움직여서 일을 하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소망을 붙들고 그렇게 연단되면서 사랑의 수고를 끝까지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길을 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성경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말씀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각오하고 들어야 합니다. 찬양과 기도하는 것 결코 여러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은혜의 왕노릇으로 의인의 왕노릇을 누리면서 사망의 왕노릇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연약한 사람들 불러 모아주시고